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눈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온전한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를 우리가 계속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요한 1, 2, 3서 읽었고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보고 그리고 이번 주까지 요한계시록 하면 이제 성경 일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그 오후 예배의 말씀은 특별한 이제 헌신 예배가 아닌 때에는 그리고 헌신 예배라도 맥이 맞으면 그 주간에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나누어야 되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처음 창세기부터 쭉 이어가면서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이제 연말은 이제 12월 마지막 이때는 혹독한 박해로 인해서 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그의 원래 성격이 이렇게 온유한 성격은 아닙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가질 정도로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요한이 쓴 서신들을 가만히 보면 요한복음 마찬가지,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찬가지, 모든 요한이 쓴 서신서를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요 가장 온유한 사람이 쓴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도 요한이 쓴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도 요한이 쓴 겁니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요한이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배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은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지라고 배우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받아 누리게 된 이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걸 경험해야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통전적인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걸 우리는 두 글자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내용, 그래 이렇게 바뀌어야지, 이렇게 변화되어야지 라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면 회개가 아닙니다. 삶의 열매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삶의 열매로까지 우리를 요구하시고 또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그 인도함을 받아가는 가운데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자 이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쓴 이 요한 사도가 하나님 그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주님의 큰 배려와 큰 사랑을 누린 다음에 그가 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요한 자신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요한은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이 사도들이 쓴 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정도 행하였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요한이 쓴 글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담긴 그 하나님의 행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소망, 이것을 낱낱이 기록을 한다면, 만약에 낱낱이 기록을 한다면
이 세상 어디에도 이만한 책을 놓아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요한이 한 글자 한 글자를 써나가는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쓴 맨 마지막 서신서이긴 합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patmos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이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다 마찬가지. 요한이 아주 넉넉한 상황 가운데, 아주 평안한 가운데 이 글을 쓴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야 나머지 사도들은 다 이제 순교했지만 그거에 비해서 요한은 나름 천수를 누렸다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요한이 행복했을까요? 나는 순교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있으니까 나는 괜찮지라고 요한이 생각했을까요? 당시 로마 제국 가운데 수많은 황제 중에 10명의 황제가 이 그리스도교가 기독교를 혹독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황제 중에 특별히 세 사람, 네로, 도미시안, 트레안, 이 세 황제는 정말 말 그대로 혹독하게 이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이 세 시기를 다 경험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정말 말 그대로 주변을 바라보는데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은 언제 오시나 갈망도 되고, 그 가운데에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믿음의 동역자요 함께 예배를 했던 이가 어느 순간 형장 이슬로 사라져가는 모습도 보고,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 혹독한 박해가 두렵고 떨려서 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그러니까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배교의 길로 가는 모습을 봅니다. 오랜 시간 이 땅에서 삶을 산 만큼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다 겪은 것이 바로 요한이죠. 그 요한이 이 본문에 자신이 이 서신서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1절하고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patmos섬에 유배되어 가고 있고, 거기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안 좋은 소식들이 이제 그 귀에 계속 들려오는 가운데 주님께서 요한에게 말 그대로 환상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환상을 이것을 계시로 기록을 해서 이것을 서신으로 남겨 오는 모든 세대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기 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말해야겠다 싶어서 붓을 들고 그 받은 환상을 그대로 쓴 게 계시입니다. 계시의 개념은 그 말을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 밝히 드러난다예요. 계시는 감추어져 있던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것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온전하게 드러난 상태가 이제 계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의 중간중간마다 항상 들어가는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계시,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드러나기 원하는 그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땅에 태어나신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나는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 복음인 거죠. 그동안은 감추어져 있던 것, 그동안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전해졌던 것, 그동안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것들이 이제는 밝히 드러나게 되어서 오는 모든 세대, 특별히 주를 믿는 이들에게 주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이젠 이 계시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유대인을 향한 말씀도 아니요, 믿음의 위대한 선지자들을 위한 말씀도 아니요,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계시의 정확한 의미인데, 이 계시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1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됐는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사람들, 물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 이 모든 것들이 늘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때로는 눈물 골짜기도 걸어갑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죠. 때로는 분통 터질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수많은 이 복잡하고 다양한 안 좋은 감정들이 내 마음에 막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오십니까? 주님께서 내려오실 때는, 처음 오실 때는 정말 이 비천한 가운데 오셨지만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다시 오실 때는 영광 가운데 오시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때 우리의 눈에 흐르는 모든 눈물을 다 씻겨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제가 흐르는 눈물은 무엇이며 지금 제가 가슴을 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을 바라보고 때로는 한탄하고 때로는 한숨을 짓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1장 1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셨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속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함으로 있다가 그 영광을 보면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 그리고 재림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머물고 있다가 그 영광을 바라보면 그 부끄러움 역시 우리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한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계시의 말씀인데, 이 계시는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처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에 이 계시가 내가 반드시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계시를, 내가 받은 계시를 이제 누군가에게 증거해야 된다, 증언해야 된다는 이 사명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5절하고 6절의 말씀 보십시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모든 것들의 주어가 뭡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도,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것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것도, 우리를 영광의 그 날을 소망할 수 있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하신 그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것에 있어서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말씀, 우리에게 지금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단 한 절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서신서를 대하는, 내가 지금 이 서신서를 쓰고 지금 그때 당시 원래 독자, 그리고 지금 이 본문을 대하는 현 독자, 우리들, 이 본문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을 해야, 그래야지 너희들이 참된 증인이 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여기 각 마을로 처처에 보내실 때 아무것도 안 주고 보내셨습니까? 물론 제자들에게 먹을 거나 그럴 것 그렇게 많이 준비하지 말라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러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러 가는 길에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이미 주셨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것도 더하실 것이고 저것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단 한 번도 빈손으로 돌려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계시록을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은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 전해졌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죄사함도 받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도 있고, 너희들이 그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기도 하셨고, 우리를 제사장으로도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먼저는 우리가 잘 준비됨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광 올려드리는 것, 무엇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까? 각종 금은 보화, 수많은 헌금과, 그리고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까? 물론 그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 계시라고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재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이 계시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이 계시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이 계시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말 그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통전적인 삶의 변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이와 같은 이 열매로 영광 올려 드리고, 동시에 이 열매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증거의 삶이 요한은 우리가 반드시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지상 대명령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28장 이렇게 나와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계시의 말씀 받았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먼저는 나 자신이 변화되는 쪽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은 이 계시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계속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을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너희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뭐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고 합니다. 뭐 말 꾸밀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뭐 어떤 분이시고, 그런데 그 주신 말씀에, 이 계시의 말씀이 이런 내용이고, 어떻게 하면 꾸며볼까, 어떻게 형용사 부사를 한번 넣어볼까, 그렇게 해서 정말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전해볼까, 필요 없어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말씀의 증인이 되어서 먼저는 이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변화된 삶을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전하는 대로, 증거하는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너의 그 모든 걸음, 너 자신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이 모든 인생의 여정과, 그리고 이 열매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맛보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말씀은 그렇지,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라고 머릿속에만 알고 있고 우리의 삶에서는 어떠한 것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이 오늘 본문 7절에도 나오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다 본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구유에 누이시고 그리고 몇몇 사람들에게만 보였죠. 하지만 그 몇몇 사람들이 영광 올려드렸죠,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서 점점 장성해 가시고 공생의 시간을 지내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그 육신의 지경 안에서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 이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중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처음, 그러니까 초림하실 때 모습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7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될 것이다. 심지어 누구도 본다고요? 예수님을 찌른 사람도.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로마 군인들, 창을 이렇게 예수님 옆구리에 찌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을 보나? 그 사람들도 주님을 보나? 그럼 그 사람들은 얼마나 부끄러울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는 예수님 안 찌릅니까? 우리는 예수님 마음 아프게 안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 모두가 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두 부류. 첫 번째 부류,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날마다 예수님을 찌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내가 예수님을 찌르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늘 십자가에 못 박고도 하고 예수님을 몇 번을 찌르게도 하고, 그러고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눈물로 간구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을 찔렀습니다. 제가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오늘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 이런 기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고 통렬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그 기회를 밀어내 버린 자, 이 두 부류 있습니다. 앞쪽 부류, 통렬한 회개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 그리고 그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 회개의 기회를 박차버린 이들 모두가 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보게 될 날이 올 겁니다. 통렬하게 회개하는 이들, 모든 이들이 보는 그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주님 앞에 이들이, 주님, 제가 너무 잘했죠, 제가 이만큼 견뎠습니다 라고 말할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하고도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저들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줄 것이고 내가 저들의 흐르는 눈물에 그 눈물을 내가 손으로 닦아줄 것이다. 반면에 기회를 박찬 이들, 회개의 기회를 완전히 그냥 잘라버린 이들, 그들에게는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통렬히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늘 그냥 이 기회를 그냥 박차버리고 이 기회를 걷어차버리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전도선교위원회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대로,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코끝에 호흡을 두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기회 안에서, 이 시간 안에서 회개하며 열매를 맺고, 동시에 이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정말 아직까지 그 기회를 줬지만 내가 이 기회를 받았는지조차 모르는 이들,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도무지 모르는 이들, 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의 말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전에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십니다. 이후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받아 누릴 때에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이 이 기회를 받아 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복 있는 자에 대한 부류를 말씀하시죠.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 하는 사람이요? 지키는 자. 우리는 읽는 거 할 수 있어요. 듣는 거 할 수 있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죠. 하지만 우리는 읽고 듣는 거에 있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무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복이 있다는 이 명단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것을 모든 이 기록된 것을 가지고 지키는 자. 읽고 듣고 지키는 가운데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순교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글로 보면은 완전 다른 단어죠. 순교자 세 글자, 증인 두 글자, 글자도 뭐 자음 모음 다 달라요. 그런데 순교자하고 증인은 헬라어 원어는 동일한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증인은 곧 순교자예요. 그렇죠. 이때 당시는 내가 주님을 봤습니다. 내가 본 주님을 내가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이 주님의 은혜를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내가 주님의 증인이라고 자처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순교자가 됩니다. 우리는 뭐 증인이라고 순교자가 되지는 않죠.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한다고 누가 우리를 뭐 순교 자리로 끌고 가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증인과 이 순교자란 단어가 이 어근이 동일하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 여기에 있는 계시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복음을 자 하나님 계시의 말씀 이겁니다. 자 첫째 이겁니다. 둘째 이겁니다. 셋째 이겁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증인의 개념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은 곧 순교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증인으로 증거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으로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영혼이
지금 당장 듣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정말 순교의 각오로 저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증인은 순교자입니다. 그때 우리는 8절의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신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것입니다. 계시는 이미 드러났습니다. 감추어진 계시는 없습니다. 성경 66권이 우리 모두에게 다 배부되었고 우리 손엔 다 66권이 들려져 있고, 그리고 이 66권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를 때에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책을 몇 권만 찾아봐도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 수많은 말씀들이 추석되어 있는 방대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추어진 계시, 크고 비밀한 다 드러났습니다. 모든 말씀 다 드러났어요. 모르는 건 딱 하나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건 몰라요. 그거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수많은 신학자들도 그거는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그거 외에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은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이 정말 말을 듣고 읽은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가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이 열매를 누군가도 맺어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받아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빈손으로 보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빈손으로 보냅니까? 우리가 이미 충분히 하나님 말씀 통해서 봤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요 소망이 되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떠한 위로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언제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낙심하지 않으면 주님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가운데 비록 더딘 발걸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비록 더딘 걸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길 원한다면 그 영혼이 지금 완고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 사람이 정말 이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그 영혼은 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낙심하는 순간 그 영혼에게는 아무도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이걸 생각하십시오. 이와 같은 절박함으로 그 한 영혼을 향해 하나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절박함으로 주님께서는 99마리의 양을 놔두시고 그 한 영혼을 찾아가셨고, 그 절박함으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이 바로 누구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또 받았고 또 이후로도 받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소망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밝히 드러난 이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든 변화된 삶, 회개의 열매,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모습을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전도선교위원회 모두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계시의 말씀은 밝히 드러났고,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계시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회개의 열매 맺기 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 우리의 가족 태신자, 이웃 태신자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